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근데 사람들이 무엇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정말로 무엇인가를 갖다가 어쩔 때는 모르면서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무엇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정말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전도를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거기 안에 믿음이 없으면은요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기쁘심이 안 돼요.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은요 그것이 기쁘심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기쁘심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로 믿음으로 하지 않냐면 하나님 앞에 기쁘심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전부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정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어떻게까지도 얘기를 하냐면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확신 가운데서 행하지 않는 것들은 사실은요 어떤 때에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만 믿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헤지테이트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들이 망설이기 시작하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무엇을 하는데 찜찜하고요, 어떤 확신이 없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어쩔 때는 감성적으로 행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행하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을 갖다가 키우고 정말로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그냥 교회 다니면 그러면은 그냥 내가 믿음이 성장하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성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 정말로 우리가 의지하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비즈니스를 해요. 그러면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요 주님을 의지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정말로 봉사를 할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회에서 봉사하게 되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말에는요 정말로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요 4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4장 1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잘 사목세로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세니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 했어요? 우리가 봉사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시는 능력으로 할 때에 여러분 거기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여러분 시험 드는 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일들이 항상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비즈니스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삶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인 것입니다.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로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에 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야. 믿는데 그것이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전체예요.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전체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내 몸의 전부를 가지고 정말로 어떤 것을 기대는 그러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뭐라고 있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상 가운데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상 가운데서 여러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광야에 왜 내보내셨어요? 한 가지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정욕대로 계속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계속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하나님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그런 기도를 갖다가 많이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기도는 많이 안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에게 정말로 믿음을 주세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셔도요. 진짜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셔도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잖아요. 감당이 안 돼요. 그 축복이 다 흘러나가고요. 그 축복이 결국은 저주가 돼요. 여러분 그만큼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믿음을 전적으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며 정말로 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코올릭 그 애나니머스 아시죠? AA 거기서 정말로 이 알코올릭을 갖다가 벗어나는 데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요 하루에 3번 모임을 갖는데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그럼 몇 번 모이는지 아세요? 90일을 모인다는 거예요. 90일을 그들이 모이면서 정말로 인텐스하게 그렇게 했을 때 알코올릭이 비로소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처럼 가치 있는 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많은 때 그냥 주일날 내가 교회 나오면 그냥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을 유지하고 성장하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믿음을 성장시키려면 대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였어요?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이요 여러분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인데 그냥 내가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정말로 조금 기도 드리고 정말로 예배 드리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내 믿음이 성장할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성장하려면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요 믿음을 위해서 정말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교회를 나오는 것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알아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먼저 인내가 없고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가질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 자주 나아가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왜? 우리가 즐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가치 있는 것도요 어느 정도 대가를 치러야지만이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맞죠? 여러분 돈 버는 거 쉬워요? 돈을 어쩔 때는 많이 버는 거 쉬워요? 저번에 어떤 거를 이렇게 리서치를 갖다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공부한 것만큼 여러분 돈을 벌더라고요. 어느 부분에서는요. 이 사람이 4년 공부했는지 6년 공부했는지 8년 공부했는지 12년 공부했는지 그것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모여가지고 정말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인데 그 믿음을 그냥 내가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냥 얻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브래넌 매니 목사님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분명하지만 결실을 맺으려면 우리 쪽에서 사력을 다한 노력이 필요한다. 현대 운동자 칼로 칼레토라는 사람은 이렇게 쓰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와 노를 주시지만 대신 노를 젓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믿음에 합당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이러한 능력을 훈련하는 것과 같다. 즉 체력 단련을 통해 근육이 발달하듯 이러한 능력은 훈련을 통해 개발된다. 여러분, 그래요. 배와 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만은요, 그것을 젓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툴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어요. 성령도 주셨어요. 아멘. 그렇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투자하지 않으면, 이것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을 이룰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의 모든 것 다 믿음으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게 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께 정말로 기대고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조롱할 수 있어요. 너 그렇게 살아도 되냐? 뭐가 이루어지냐? 여러분, 마치 어쩔 때는요, 노아가 조롱받듯이 산에다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비가 와, 비가 오기는. 예. 그러면서 노아를 조롱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조롱을 해요. 여호가 올라가도 이 성벽은 무너진다고. 그러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할 거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는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지금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도 2년 후에 돌아올 거라 그랬습니다. 거짓 예언했어요. 그러나 그날이 왔어요.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할 수 있어요. 너 그렇게 하나님 믿어가지고 너가 얻은 게 뭐냐? 근데 여러분 분명히 이걸 아세요?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여호와께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모든 걸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셨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조롱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은 그 조롱하는 사람들도 놀라게끔 만드실 거예요. 그 조롱했던 사람들도 부끄럽게 만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행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부끄러움을 절대로 당하지 않아요. 기독교는요, 항상 현재는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항상 지금은요, 정말로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정말로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무언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결국 그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이 없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을 때
사람들이 물어봤을 것 같아요. 당신 이름 뭐냐고. 아브라함. 예. 만민의 아버지. 당신 자식이 있냐고. 한 명도 없다고. 예. 한 명도 없다고. 근데 당신의 이름이 아브라함이냐고. 조롱했을 것 같아요. 그죠?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이름은 만민의 아버지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하나님을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신교 선교사로 처음으로 중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로버트 모일스라는 사람입니다. 1807년에 들어갔습니다. 10월에. 그리고 정말로 거기 항해 중에, 정말로 중국으로 가는 항해 중에 선장이 물어봤어요. 모일슨에게. 당신이 우상을 섬기는 이 거대한 중국 대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개신교 선교자는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그 유명한 말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리라 나는 믿습니다. 과연 그는 해냈습니다. 변화는 속히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그가 선교하면서 7년 만에 여러분 지나서야 높은 언덕에 있는 어떤 산골짜기에 한 사람의 영혼을 갖다가 회심시키고요. 그리고 그 영혼이 정말로 세례를 갖다가 주게 되었어요. 7년 만에 한 영혼을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 수백만 명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라요. 어쩔 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사람들이 주위에서 조롱해요. 너가 그렇게 잘 될 수 있냐?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라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든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주위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의지하고 믿어서 여기 얻은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줄 아세요? 너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래? 그 말 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우리가 눌려버려요 그냥. 예. 여러분 거기에 눌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화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현재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지금 믿고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아시죠? 주를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결과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 영원한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돌받고, 그죠? 예. 강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그 모든 것 모욕당하고요. 맨날 욕먹고. 예. 그러면서 선교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저 영원한 천국이 없다면.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한 사람이 저 영원한 천국에 가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주어지는 줄 믿어요. 그를 핍박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때는요 모든 게 뒤바뀌어서 정말로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받았지만, 욕을 먹었지만, 그때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항상 마음에 기억나요. 지금 웃는 자는 울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애통하는 자는 결국에는 기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 영원한 나라 가서 부끄러움 당하고 싶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당하려면 이 땅에서 당하고 싶어요. 아멘? 내가 주님의 일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하는 거 보세요. 저번에 어떤 비디오를 누가 보내주셔가지고 봤는데 목사님 가족인 것 같아요. 근데 막 이단 옆차기를 하고 막 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떻게 하냐면 이 구덩이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그 가족들 다 집어넣고요. 그 나무까지 꺾어가지고 그 나무에다 불 태워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조롱을 당해요. 그렇게 멸시천대를 당해요. 네. 죽음까지. 그런데 알아요. 그들이 조금만 참으면 영광 가운데 들어가요.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나중에 변화되면 좋지만 정말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또 하나 누가 보내줘가지고 픽처를 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멸시와 천대를 갖다가 하려고 그 기독교인은 목사님 가정을 갖다가 다 벌거벗겨놨어요. 옆모습인 다 벌거벗겨놨어. 엄마가 벌거벗는 애를 안고 있더라고. 그리고 주위에서 사람들이 돌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픽처를 보여줘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이 땅에서 조롱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근데 저는 알아요. 그 사람들이 조금만 기다리면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될 거라는 거. 그 조롱당한 사람들은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거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룰 뿐만 아니라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나라에서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믿음의 삶은 결국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광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다. 주님을 인정하면서 한다. 내가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면 이 비즈니스 내 거 아니야.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죠. 그분이 이 비즈니스를 책임져.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갖다가 행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가정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왜냐?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면은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그 결과는요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좋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도 우리 환경만 봐요. 지금만 봐요. 그러면서 어쩔 땐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고 그 모든 것에 반응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믿음의 삶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환경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실족했게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 지금을 봤으면 아브라함이 몇 년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아들을 주시지 않아.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예.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원하는데 여러분 40년을 기다렸어요. 모세는요. 만약에 그랬으면은요 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 나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마다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2절에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인도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귀를 기울이사 주님 나를 건져달라고.
여러분에게 약속된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꼭 약속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아멘? 첫 번째 거 말씀드렸어요. 결과가 너무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네. 두 번째로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워치마리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기도가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왜 가장 중요한 일이냐면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를 하고 선교를 할 때 그 선교가 성공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할 때 그 전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우리가 정말로 어떤 구제를 할 때에 그 구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 기도가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멘? 네.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좋아요. 사람의 역사보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제대로 하세요. 아멘? 여러분. 근데 사람이 역사하면 육성도 들어가고 세상적인 것도 들어가고 그래요, 정말로. 우리의 죄성도 들어가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온전한 역사를 베푸세요.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은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문제를 해결해 줘요.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면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많은 때 우리가요, 문제들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위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들이 쌓였을 때에 여러분 위축돼요, 우리가. 그리고 눌려요, 거기에. 그리고 맨날 걱정하고 근심만 해. 한숨만 내쉬고. 그런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여러분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당해 기도를 하잖아요. 뭐가 생기잖아요.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위축되지가 않아요, 벌써. 여러분 벌써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떤 문제를 향해서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반 이상은 벌써 승리했어요. 믿으세요? 아멘? 반 이상은 벌써 승리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는 한숨을 섰을 것 같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왜냐하면 모세가 죽었어. 광야에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애굽에서 그렇게 능력을 행했던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셔, 하나님이. 근데 그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있고요. 네, 여러분 아주 큰 군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도대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저도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담대해야지. 근데 안 돼요, 담대함이. 또 문제를 보면은요, 두려워요. 또 거인들을 갖다가 보잖아요, 두려워요. 또 산과 같은 문제들을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러고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시기 시작해요. 그 문제 가운데 눌리지 않아요. 저는 눌려가지고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에게 꼭 얘기해요. 말씀과 기도에 서라고요, 지금부터.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에 서지 않으면요, 눌려 있잖아요. 그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요. 근데 그 문제 가운데서 담대함을 얻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느꼈어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 이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강한 사람을 보면 끝까지 강해요. 약한 사람을 보면 끝까지 약해요. 약한 사람 보고 너 강해져야지 그렇게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 반응이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환경이 그렇게 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게 안 돼요. 스스로 안 돼요, 그게. 어떤 사람은 성격이 진짜 강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좀 약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외향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성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 바뀌어요, 그런 거는요, 본성은요. 여러분 웬만해서요.
근데 제가 주님 안에서 어쩔 때 정말 주님 안에 있을 때 보면은 정말 담대함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는 그걸 경험해야 돼요. 아멘. 내 문제 가운데 정말 어두운 가운데 힘든 것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얻을 수 있으면요, 여러분 그것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승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예. 문제 가운데서도 걱정하기보다 담대함을 가지세요. 그 담대함은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실 거야. 여러분 그냥 그게 생겨버려요. 믿음의 결과, 아니 그 기도의 결과예요. 그게 여러분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건 그 자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는 기도하면서 한 가지를 본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신다. 저는 저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올까?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도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어떤 사람은 10번, 100번도 전도를 받아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마다 다 거절했어요. 여러분. 근데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타치하시고 만지시기 시작하셔요. 마음 문을 열어요. 예수를 영접해. 얼굴이 바뀌어요. 그 사람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건 기적이에요. 아멘. 이 세상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 여러분 기적은요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냐?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근데 많은 경우에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많은 경우에 기도를 해보면서 느낀 거는요,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신 건 많이 없어요. 몇 번 경험했어요. 저희 삶 가운데서도. 그러나 많은 때 담대함을 주셔서 문제를 넘어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주신 적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아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도 해결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갑자기 모든 게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길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개런티되어 있어요. 아멘. 믿으시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여러분을요. 그리고 승리케 하십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푸시느냐? 지혜를 주세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거라 그랬어요. 아멘. 또 기도하면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지혜가 와요. 아이디어가 생겨요. 어떤 그게 그냥 와요. 여러분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세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비즈니스를 할 때도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아이디어를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러한 비즈니스를 갖다가 정말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데니 잔슨이라고 우리가 그 성격 테스트 하면서 왜 잼 하잖아요. 세파일이다. 어떤 사람은 에메랄드다. 그것을 만든 사람이 데니 잔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비즈니스를 갖다가 정말 오랫동안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들을 갖다가 많이 했냐면 새로운 엠플로이가 있잖아요. 회사마다. 큰 회사마다. 그러면 그 엠플로이를 다 받아가지고 한 달 동안 훈련시켜서 다시 보내요. 그러면서 그 잼을 갖다가 다 만든 거예요. 그걸요. 그분은 한 달에 1밀리언씩 도네이트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달에 1밀리언을. 여러분. 근데 그분의 그 간증을 한번 들어봤어요. 그분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기가 맨 처음에 비즈니스를 갖다가 시작하게 되었대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비즈니스 세미나를 한번 가게 됐는데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비즈니스 하기 시작하니까 막 돈이 벌리기 시작하더래요. 20대에 그것도. 막 돈이 벌리기 시작하더래요.
돈이 벌려가지고 막 그랬는데 어떤 그 배우가 이제 찾아왔어요. 남자 배우인데. 그래가지고 둘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완전히 이용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냐면 그 돈 재산 다 뺏어가고 이혼하면서, 그리고 자기에게 이불 95점만 남겼대요. 그때서부터 자기가 마약과 술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산 가운데 그 돈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차에서 자기 시작한 거예요. 집도 없이. 그리고 맨날 바닷가 나가가지고 맨날 그러고 있고, 맨날 술 마시고 웨이트레스로 일하면서 또 계속 그런 삶을 살다가 하루는 바닷가에서, 해변가에서 자기가 누워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요한복음 5장에 있었던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기가 누워 있는데 거기에 그 바다 아시죠? 그 수건. 거기서 앉아 있는데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근데 자기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 분명히 알았대요. 그때서부터 차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모든 전화는 공중전화로 했어요. 그때는 셀폰이 없었으니까. 공중전화에서 전화하면서 일주일에 2,000불을 벌었대요. 그 다음 달에는 2만 불을 벌었대요. 그 연도에는 $2 밀리언을 벌었어요. 이 사람 비즈니스 하면서. 그래가지고 지금 놀라운 일들을 갖다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자기는 그 지혜와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자기 인생이 망가졌잖아요, 거의. 근데 하나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거기서부터 자리를 정말로 들고 일어나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자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비즈니스에 대한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섬기는, 내니잔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를 그 늪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비즈니스의 능력을 받고 지혜를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 안에 아이디어가 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 역사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갈보리 산악교회를 보시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봐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노력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을 이곳에서 찾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다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 결과는 너무나 아름다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그 믿음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송가